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과 선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 가게 하시고 세상에 빛되고 수금된 길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성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 없다.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운들자가 누구랴. 젖은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우리 권사님, 민남준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반년을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 주의 의와 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살아가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피할 시간에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말씀으로 듣는 저희에게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함께 계신 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나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우리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전번에 죄를 구하여 죽으시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당하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욕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오늘 얻은 자가 8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식구들, 우리 권사님들 일동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권사님들. 자리야 인사.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오늘 권사님들이 이제 매주 이제 마지막 주일 이렇게 5주 때는 남성교회하고 같이 한 번씩 하고요. 또 4주째는 우리 여성교회, 특히 우리 권사님들 특성을 합니다. 이 찬송하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해서 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고요, 질병이 있으면 노래하고 싶어도 마음과 생각밖에, 마음은 막 젊은이처럼 막 이게 감동이 와서 하고 싶은데 또 몸이 육신이 약하면 못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 찬양할 때 찬송은 곡조보다 기도잖아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정성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찬송도 같이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간수들이 듣더라 그러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다 풀어줘 버려요. 그리고 그 온 가족들을, 간수의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찬송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가능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 왜 찬송하지? 왜 기도하지? 막 탄식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기도하고 찬송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막 공포 가운데 살면 금방 죽어요. 믿음의 길을 행하지 못하니까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주님께 막 내어 밀어, 주님께 손을 내어 밀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통해 주신 교훈,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또 선을 행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야 교회 다니서 다르네. 우리하고 가치관이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믿음을 가네. 정직하네. 이런 믿음의 그런 포부가 있고 믿음으로 같이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요. 선한 양심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기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 보면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생명의 부활로 인해서 주님이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요.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죄를 다 담당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주님이 의인이신 죄 없는 예수님 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냐?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인들을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의인인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야. 선한 영향력. 그러면서 우리에게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셨고, 그죠? 육체는 죽었는데 반대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또 예수 믿는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죽었으나 살겠고라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행동하고 열매 맺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14절 이렇게 봅니다. 13절 14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너희를 행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고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뭘 두려워하죠? 죽음이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길 가는데 우리에게 주의 복음은 선한 양심과 선을 행하는 믿음의 현장은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는데요. 어떻게요? 두려움을 바꾸어주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때로는 억울한 고난도 또는 오해를 또 마주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믿음을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 그것이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바꿔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를 새롭게 해줍니다. 세상의 고난은 성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고난을 이겨야 우리가 오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으로 바꿔줘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신앙적으로 교회에 박해가 오고 성도들에게 박해가 오면 우리가 뭘 보지요? 뭘 의지하지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저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의 그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고 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박해는 괴롭히는 거예요. 신앙을 못하게 하고 사회 활동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또는 공동체에서 이제 아픔을 주는 거예요. 제대로 그 사회의 질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생활이 불편하고 삶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요,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운 것은 경외의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 두려움은 바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나아가요. 근데 세상에 오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국가의 법으로 우리에게 막 제재를 하잖아요. 우리를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제재, 그런 게 조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열려지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유교회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북한 군대가 진주했어요. 와가지고 몇 달 동안 기다렸다가 뭘 했냐면 특히 군인들, 경찰들, 공무원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또 이렇게 탄압을 하고 교회 목사님들, 교회 식구들을 공산당이 그렇게 제일 앞장서서 박해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또는 포로로 잡아가고 또 가지고 있는 뭘 압수해버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공산주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과 공산주의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땅에도 중국에도 기독교에 대한 것이 아주 약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갔는데 지금으로도 6년 전에 다 나와버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5월달에 6월달에 훈춘하고 다시 중국에 이제 선교 순례를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공안들이 뭐라고 하는데 당신 블랙리스트에 있다. 목사님들이 중국 갔잖아요. 러시아, 중국 선교했잖아요. 그죠? 박상훈 선교사님하고 김 집사님 있는 거기에 가서 가르치고 또 후원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왔거든.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훈춘하고 러시아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 간첩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훈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계획은 훈춘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일송정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올라왔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돕고 있는 하등영 선교사님이 중국 조선족인데 목사님 제가 가족이 공안이 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은 그래서 방향을 들어 청도로 돌렸다고 합니다. 옛날에 계시던데 청도하고 그쪽으로 돌렸어요. 갑자기 여기서 계획을 다 잡아갔는데 바로 틀어놓으니까 다 불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호텔도 가면 어디서 왔느냐 묻고, 단체 관광은 괜찮은데 개별적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 뭐하러 왔지?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나라는 단체든 개인 오면은 한국 여행 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여행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호감을 갖잖아요. 잘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뭐 차가 부족하면 차 조금 뭐 주차장으로 아니면 버스 터미널로 이제 알려주든지 실어주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없는 거야. 영어를 하나도 못해. 중국어만 하는 어떻게 호텔에 가서도 뭔 말을 하겠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이 중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공산당에 순종하는 어용 종교가 되어버리고, 시진핑의 사진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교회 상징 갖다 놓고 거기에 하나는 일계명 이계명을 그대로 어기게 만들어 놓고는 이게 자치하는 삼자교회라는 거예요. 속이 막 뒤집어져. 중국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참 좋은 나라였는데, 솔직히는 공산당이 6.25 이후에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공산당을 살다 보니 아무도 없어요. 공산당 일대 독자요. 공산당이 그 사람들 정신력 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직도 기독교의 복음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고 이거를 또 조사해서 기독교 목사님들 선교를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목사님으로서 선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교 현장에 다시 점검하러 갔는데 아예 오면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 뭐 하나 보려고.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중국. 자기 자신들이 세워놓은 법 자체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팔복 가운데 마지막 절에 나와요. 마지막 5장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의를 위해 고난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고난은 아픔이 와요. 써요. 고진감래처럼 써요. 써나 그래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달게 나와요. 달다 이 말입니다. 일이 바르게 돌아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진감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모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죄 없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죄인으로서 십자가 형태를 졌어요. 그거는 써요. 아파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십자가 이후의 세계가 죽음과 부활, 영생의 길이 열려지는 길이 열리잖아요. 성경은요,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고 예수님이 주신 기독교의 복음이 한 알의 밀알이에요. 이 밀알이 썩어져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 나는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썩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를 위하여 아낌없이 귀한 몸과 피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고 자기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죽을 영혼이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다 생명의 길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반대급부가 의에 대해 살아난 역사가 있는, 오늘 본문 의에 대해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22절 말씀과 같이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고난이 올 때 두려움 갖지 말고 이겨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처럼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막 찬송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니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전에만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눈동자를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느냐? 세상이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달게 받는 거예요. 왜? 천국 가면 상급이 있거든. 이 땅에서 좋은 것만 누리다 간 사람은 천국 가면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워보세요.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또 배고픔과 이런 것들은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다 채워줘요. 위로해줘요. 다 갚아줍니다. 나사로야, 너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는구나 그러잖아요. 너는 호의호식했지 않느냐, 부자에게. 예수님이. 천국은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는요, 천국 가면 다 뒤집어져. 그게 은혜가 넘쳐. 이곳에 맛보지 못한 걸 다 받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받으면 그 나라 가면 없다고 봐야 돼요.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핵심이 없잖아요. 나눔, 섬김, 봉사, 헌신이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웰비, 나에게 가정, 나에게 차, 나의 문화, 나를 위해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가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불쌍히고 사랑하는 것, 이게 선이요. 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적인 모습을, 인격적인 아름다운 것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선. 우리가 잘 아듯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요. 선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선한 양심을 갖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잘못됐잖아요. 부패했잖아요. 하나님께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가서 막 아내를 막 전가시켜버려.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따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뱀이요. 뱀은 너는, 이게 선한 양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부패하니까, 자꾸 우리가 타락하니까, 마음이 화이만 상처를 입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있으면은 할까? 하는 영광 될까? 하는 영광 받을까? 하는 영광 받는 일 하고,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왜? 선한 양심. 선은 분별을 하잖아요.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주신 교훈이 있어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삼아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성도는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합니다. 기뻐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왜 고난을 당해도 기독교인들은 기뻐하느냐 물을 때 어떻게 우리 대답할까요?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질문이 왔을 때 도덕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길 아니에요.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였는데 300년 동안 동행하니까 365세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300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세상적인 관념대로 산 게 아니라 65세
권사님들 많으시죠. 이 65세가 데드라인이요. 65세 지나면 하늘나라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80 넘은 어르신들 모세가 가졌던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각각 나이에 맞는 믿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많이 배워야 돼. 많이 배우고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한 일 잘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주로 섬기고 사는가? 삼고 사는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성도는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양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십시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또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오늘도 달려가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분노로 맞서지 말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복음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또 그렇게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삼으면 주님이 나를 뭘 할까? 세상에 나에게 도전해 오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막 이렇게 화를 돋우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 향한 분노로 맞서지 말아라 하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막 해코지해도 악담을 해도 이기는 거예요. 이겨.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줘요. 우리가 말을 못해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에 향한 분노 맞서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타내라 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달려가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요. 복음의 핵심, 오늘 18절 복음의 핵심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아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대속의 십자가,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을 성도들에게 복음의 가장 깊은 정수를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고 18절에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인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불가하죠. 죄가 없는데 의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 죽을 각오가 됩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죽는 것은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어려운 것을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구속의 은총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겸손하셨어요.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 낮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의 으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속의 은혜, 다시 말해 징의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 이말 보혈입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손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은총을 입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불의한 자가 예수님이,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입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요?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뿐 아니라 육체는 죽었으나 영으로 우리에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완벽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뗄래야 뗄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귀한 그런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육체는 죽었으나 영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 영혼에게 주님이 면류관을 주셔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 면류관도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만 찾아가면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낮은 가장 어려운 곳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고 의사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또 동료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약한 걸 아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세워주시고 믿음의 일을 갈 수 있도록 다시 소송해요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까, 우리를 일세워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자꾸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를 물들게 해버려요. 유행을 따라 살게 하고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 이런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간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온유하면서 겸손하면서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 제자들 부르셔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저와 오늘 여러분이 귀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제사함 주시고 육체로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망을 깨뜨리는 완벽한 그런 승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흔적입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고난이 왜 올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뚱땅 그냥 겁장으로 날라리로 이렇게 믿어봐요. 아유, 교회 다니나 마나. 영화배우 김영준인가 있어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2차를 가는데 한잔해. 누가 그랬을까? 장로님이 한잔해. 나도 교회 장로야. 괜찮아. 그랬답니다. 형님 나도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내가 금주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교회 장로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 장로님 정도 되면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복음 전하면 또 이렇게 간증 가면요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못 끊으면서 하면은 야, 쟤 완전 드라마 하네. 드라마 연기하네. 연기와 간증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내가 삶의 변화 없이 간증하면 지옥이요. 그거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변화를 받고 예수 복음을 또 변화를 받고 삶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할 때 우리 성경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저렇게 바뀌어졌구나. 우리도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구나.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구나.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새롭게 그렇게 감동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렵구나.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핵심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의 단점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을 지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서운 내용. 그거는 안 읽어봐. 자기에게 합당한 말, 자기가 아주 술 먹기 좋은 말만 찾아가서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요. 스님이 금한 거예요. 그 자꾸 뭐 담배 피우고 뭐 술 먹고 이런 거 기독교인들이 그는 건덕상 문제예요. 구원과 관계 없는데 교회에 온 분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하죠? 너희 몸 환히 거룩한 선전으로 알아라.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제대로 못 믿는데 너도 같이 나하고 같이 그냥 얼렁뚱땅 겉장으로 살자는 거죠. 속이 꽉 찬 그런 사람으로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대충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아니죠. 성도가 받는 고난은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서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확실한 증거임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선포된 승리와 세례의 마침표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고 노아의 방주가 홍수 속에서 구원을 얻은 듯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세례를 단순히 몸을 씻는 예식에 아버지가 국한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모든 천사와 권세들이 그분 발 앞에 복종합니다. 우리는 최종 승리자의 편에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거두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현재의 고난은 결코 성도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억울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주로 삼고 우리 안에 산 소망의 이유를 온유한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선한 영신과 선을 행하는 복된 성도로 세워주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고 오직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 지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악한 사람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강력된 신앙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가신 십자가를 가는 살아 생동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오늘도 조금도 흐트럼 없이 자라라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권사님들이 또 다시 요청하셔서 둘째 주일날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첫째 주일은 그냥 맥주 감사절만 하고요. 둘째 주일에 정기 재직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첫째 주, 둘째 주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전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해서 큰 은혜를 입고 또 교회 영원구원에 또 전도의 큰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여기에 옛노래 주야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찬양 예배의 말씀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오늘도 감격된 신앙으로 복음의 증인답게 복음의 좋은 열매 맺는 신실한 거래소인들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려 다짐하는 이자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